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명욱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언급함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인 것을 알아보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 날을 그러다 보니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녀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여종의 주인들이 그동안 이 여인의 점으로 인해서 수입을 챙겨왔었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합니다. 그것도 바울과 실라가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해서 고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관원들에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아주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첫째로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본문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것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수입이 당시에 상당했고, 그 주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그 수입을 착취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죠. 몸과 영혼은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그녀의 소중한 인생은 그 주인들에게 뺏겨서 이용당하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바울 일행을 보자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이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면 좀 참겠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을 처음에는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계속하자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포네 데이스인데, 이는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다는 뜻으로 고통과 분노가 겹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가련한 상태와 착취하는 자들의 얽매여 있는 그 비인도적인 상황을 보고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정한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복음 전도 행위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바울이 그녀에게 틈탄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여러분,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도 받아야 되고, 식사 대접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아야 되고, 여기저기서 이러한 그 바울 사도를 막 초대하려고 아마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좋은 대우는커녕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동안 그녀의 그 점치는 일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왔는데, 바울이 그녀에게 틈탄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주인들의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주인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의 돈줄을 끊어놓다니. 지금 이 주인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몹시나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의 수입을 끊어놨어. 우리의 돈줄을 끊어놨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이 주인들은 몹시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터는 단순히 시장이 아닌 중앙광장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으며 법정이나 감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 생활의 중심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중 집회나 철학 강의 등도 행하였습니다. 지금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바로 이 중앙광장으로 끌고 갔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몹시나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온 돈이 얼만데, 앞으로도 그녀를 통해서 벌어들일 돈이 얼만데, 지금 바울과 이 일행들이 그들의 돈줄을 그냥 끊어놓은 셈이에요. 이 주인들은 정말 아주 몹시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모함하며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그동안 그녀를 통해 돈은 벌어오고 있었다는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구해준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모함하며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민심을 동요시키고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모함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무리들이라고 했으니 한둘이 아니겠죠.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심지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치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들의 잔인한 이 형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냥 몇 대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무제한으로 상관이 정지하고 명령할 때까지 막 때리는 겁니다. 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그 귀신에게 틈탄 귀신을 쫓아준 사실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가 범죄자가 되고 잡히고, 그것도 맨살에 많은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꼬여도 이상하게 일들이 많이 꼬였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막 한탄을 막 몇 번 했어요. 한탄이라고 했지 한숨이라고 했지 막 말씀을 보다가 와 같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 못 참겠는 거예요. 오화를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꼬여도 이상하게 이들이 꼬이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모함과 억울함을 완전히 뒤집어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우 좋은 일을 한 거고 한 영혼 구하는데 매우 귀한 일을 한 건데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고소를 당하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매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서는 가장 죄의 질이 심한 죄인들을 가두는 그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그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고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악한 주인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비방하며 고발한 걸 보면 그들을 향한 속닥거림과 욕설과 비난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매우 컸을 것입니다. 또한 맨살에다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맞아서 몸의 사방군데가 멍들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욱신욱신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팠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끙끙 앓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원망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왜 저를 이 상황 속에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나요? 충분히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명 쓰고 모함받고 억울해 죽겠는데 맨살에다 멈출 때까지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깊은 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깊은 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피투성이에 이곳저곳 쑤시고 너무 아파서 신음하느라 기도와 찬양을 하기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끙끙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정신을 잃을 것 같으면서도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또 정신을 잃을 것 같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찬양합니다. 끙끙대고 신음하느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찬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음소리가 섞인 기도와 찬양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깊은 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깊은 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방이 억울함이고 모함소리고 이유 없이 갇혀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이고 이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선택해야 할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들 앞에도 뜻하지 않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갇히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그 속에서 부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며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이해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에 응답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깊은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올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외로이 홀로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지하 감옥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유럽 선교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셔서 그분이 친히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감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 다 벗겨주셨습니다. 깊은 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감옥 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깊은 감옥 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지하 감옥 몇 층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깊은 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요,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당한 일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실망되고 지쳐서 우리 스스로 낙심해서 우리의 슬픔에 괴로움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바라기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일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고난이 지금은 많이 힘든 것 같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려서 여러분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견디세요. 혹시 이 깊은 옥과 같은 상황을 지금 만났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연결되시고 연합되셔서 주님과 연합되셔서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여러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부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는요, 결코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도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의 바울과 실라처럼 이겨내십시오. 깊은 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갇힘은 더 이상 갇힘이 아니에요. 그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며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깊은 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곳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곳은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깊은 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요 속에서, 그 깊은 정막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그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고통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의 그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